실시간으로 좀 하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저희 교회 기기 상태가 온전하지 못해서 실시간이 좀 잘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는 지금 영상을 대기하는 분들이 지금 몇 분 계셨었는데 지금 제공이 안 될 것 같으니까 제가 지금 동시에 문자 발송을 좀 어려울 것 같으니까 총남성교회 회장이나 또 총여성교 회장님, 청장교 회장님들은 좀 교인들한테 문자를 좀 보내주셔서 실시간이 안 되고 나중에 추후에 업로드 영상 해드리겠다고 좀 연락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배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북한 주의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예배는 참 불편할 것 같습니다. 날이 많이 덥고 또 이제 불이 들어오지 않아서 어두운 상황 가운데서 예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참 불편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화면도 준비가 되지 않아서 이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을 많이 봐야 되는 그런 불편함은 있겠지만 우리가 이 불편함 가운데서도 함께 예배하면서 참된 기쁨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불편함을 경험하고 또 어려움을 경험하게 될 거지만 우리가 그러한 절망 가운데서도 함께 하면서 참된 기쁨을 누리나가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가지 소망을 주신 것 같습니다. 아름답게 다시 지어질 성전에서 하나님께 기쁘게 예배할 수 있는 한 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 한 가지 소망을 붙들면서 다 함께 합심하여서 앞으로 함께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다 함께 기원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임재의 하늘의 문을 열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을 열고
17절의 말씀을 힘입어 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니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이심이니이다.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아멘. 우리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2장, 통일 찬송가 48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교동문 15번 시편 27편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15번 시편 27편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유전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이 그들을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피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의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의 손에서 저항하는 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이란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전함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하여 손성철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창조주 되시며 구원자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려 주님의 백성들이 모였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임하시사 하나님 홀로 영광과 찬양과 높이 들리움 받으시옵소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향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서 6절 말씀에서 선포하신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지난 한 주 살면서 우리 마음으로 말로 행동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우리들의 여러 모습을 구할 때 우리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지난주일 예배 후 오후에 지금 예배드리는 이 자리 천정, 전등 및 전선에서 불이 났습니다. 14년간 잘 작동하다가 목련 위에서 어떤 잘못되어 불이 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빨리 발견하고 빨리 진화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진화 시 엄청난 물로 침수된 본당, 1층 아동부실, 유치부실 및 재무부실 등의 배수 작업 및 물품 이동과 건조, 청소 및 재정리를 도와주신 여러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불타고 고장나고 약해진 교회, 이곳 저곳을 뜯어내어 고쳐 건물 서대문 교회를 세우려 합니다. 건물 서대문 교회뿐만 아니라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진짜 교회인 우리들 심령 가운데 주님께서 싫어하시는 무너지고 고장난 부분들이 있는지 돌아봅니다.
미움, 시기, 질투, 방탕, 교만, 게으름, 음란, 위선, 정죄, 분남, 우월감, 열등감, 좌절, 걱정, 근심, 두려움 등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부분들이 우리 안에 있으면 이 시간 성령의 불로 다 태워 주시옵소서. 도말하여 주시옵소서. 건물 교회를 태우신 것처럼 진짜 교회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성령의 불로 태워 주시옵소서. 없앨 부분들은 하나도 남김없이 다 태워 주시고 주님 보시기에 귀한 부분들은 연단하여 주시사 정금같이 나오게 하옵소서. 이제 우리 고장난 건물 교회를 태우시고 우리 부족하고 상한 심령도 태우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 심령을 새롭게 세우시고 건물교회도 새로이 세워주실 것을 간절히 간구합니다. 선배 성도님들의 기도와 헌신으로 물려주신 이 아름다운 성전을 우리 모두 기도와 순종함으로 재건의 일을 행하게 하옵소서. 새롭게 단장되는 교회에서 새로운 심령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려워하며 더욱 뜨겁게 예배하게 하옵소서. 더욱 뜨겁게 기도하게 하옵소서. 더욱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며 더욱 뜨겁게 서로 사랑하게 하옵소서. 더욱 뜨겁게 먼저 낮아져서 섬기며 더욱 뜨겁게 예수님만을 증거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태우셔서 새로이 세우시고 쿰하게 하시는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교회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2장 1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2장 1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자리에서 일어나서 받겠습니다. 느헤미야 2장 1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728면에 있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본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앞으로 나아가 새 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들어와 돌아왔으나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들의 종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찬양이 있겠습니다. 찬양 이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많이 좀 불편하시죠? 그런데 이 또한 우리가 함께 누려봐야 할 그런 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감사함에 대해서 보통 생각할 때 누리고 있는 감사함은 잘 깨닫지 못합니다. 그런데 누리던 것을 잃어버렸을 때 비로소 그것이 감사인 줄 알게 되죠. 바라기는 우리가 이 거룩한 전에서 하나님 앞에 평안하게 예배할 수 있었던 그 일이 얼마나 큰 감사였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으로 깊이 새겨보고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곳에서 우리가 그렇게 예배하는 날 더 큰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다행히 날씨가 조금 선선해져서 그래도 이곳에서 예배함이 괜찮겠다 싶었는데 그래도 많이 더우시죠? 부채질 하셔도 됩니다. 겉옷을 입으시면 벗으셔도 괜찮겠습니다. 또 더우신 분들은 저를 보면서 좀 참으시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참 덥겠다. 그런 마음으로 함께 예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노래는 힘든 사람들에게 때로는 큰 위로가 되고 소망과 힘이 됩니다. 우리는 몇 해 전 겪었던 코로나 때 그것을 아주 실감나게 경험했죠. 코로나 때 활동하기도 힘들고 어려우니 그때 한참 유행했던 것이 있죠. 무엇이죠? 벌써 잊어버리셨나요? 트로트였습니다. 코로나 시기, 그 어려운 시기를 보낼 때 트로트 장르의 노래가 사람들에게 굉장히 큰 열풍을 일으켰죠. 그 노래를 들으면서 사람들이 위로받고 힘을 얻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찬양이 바로 그러합니다. 믿으십니까?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찬양이 우리에게 무너진 믿음을 회복시키고 우리의 상처나고 아픈 마음들을 고친 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노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찬양은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고백하는 기도이고 예배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 찬양대의 찬양이 딱 그러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불렀던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들 안에 강같은 평화가 가득히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오후 교회가 원치 않는 일을 겪었지만 그 아픔을 딛고 맞이하는 첫 번째 주일입니다. 자세한 사고 경위와 이후에 대해 진행해야 될 일들은 제가 예배가 마친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맞이해서 예배드리는 첫날 우리들의 마음은 좀 무겁고 좀 힘들긴 하겠지만 그래도 용기 내어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봅니다. 여러분들 행복하십니까? 다시 한번 여쭤봅니다. 여러분들 행복하십니까? 한 번 더 여쭤봅니다. 여러분들 감사하십니까? 여러분들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좀 더 크게 대답합시다. 여러분들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네. 이 일로 인해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또 이 일로 인해 우리들의 입술에 불평이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유가 어떠하든 과정이 어떠했든 이미 지나간 일이고 더 이상 거기에 집착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 일을 겪고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를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어야 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지난 주일 우리 교회에 일어난 일을 겪고 주일 저녁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 끝나고 여러분들이 돌아간 다음에 밤 12시 넘어서 프레시를 들고 이곳을 내려와 돌아보고 올라갔다가 또 내려오고 다음 날도 그렇게 일주일을 보냈습니다. 제 정신이 어디 나간 것 같은 아무런 생각이 없이 그렇게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을 보내는 동안에 많은 생각을 하고 많은 기도를 하고 또 저희 교회 소식을 듣고 위로해 주기 위해서 오셨던 많은 목사님들 또 저를 위로하고자 많은 우리 믿음의 가족분들이 저에게 문자로 또 카톡으로 연락을 주셨습니다. 어제 저녁 오늘 설교를 앞두고 그런 모든 생각들을 잘 가다듬고 정리를 해보니까 그 답이 아주 명료해졌습니다. 그것은 우리 교회에 있어서 이 일은 위기가 아니라 은혜의 기회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처음 교회 화재가 발생하고 소방대원들이 진압을 하기 위해 분주히 움직이는 동안 안전을 위해 교회 내에 잔류하고 있었던 교인들을 다 교회 밖으로 이동시키고 이제 교역자들만 남은 상태였습니다. 생각과는 달리 화재 진압보다는 소방 재해가 훨씬 컸습니다. 대예배실의 절반이 물에 잠기고 아래층에도 침수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이제 어떻게 수습해야 하나 그렇게 걱정하고 있던 차에 가까운 곳에서 또 멀리 있는 곳에서 소식을 듣는 많은 분들이 달려와 주셨습니다. 그래서 본당에 가득했던 물, 아래층에 가득했던 물을 손수 다 퍼나르고 걸레로 닦고 훔치고 또 젖은 의자들을 밖으로 빼고 그런 일들을 저녁 늦은 시간까지 껌껌한 곳에서 감당했습니다. 주중에도 우리 장로님들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교회 오셔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저와 함께 해주시고 기도하며 이 일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마음을 모아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제도 오늘 예배를 앞두고 미처 정리가 되지 못한 이곳을 청소하고 정리하기 위해서 정말로 많은 분들께서 오셔서 도와주셔서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어제 저희 교회를 방문하셨던 세 분의 목사님이 보셨어요. 세 분의 목사님을 보시면서 저한테 저희 교회를 칭찬해 주셨습니다. 요즘은 교회에 이런 어려움이 있어도 교인들이 그 어려움을 내 것으로 책임을 가지면서 교회에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교인들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를 위해 뛰어온 그 모습을 보시더니 정말로 놀랐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우리 교회가 귀하구나. 우리 믿음의 가족분들이 귀하구나. 그런 마음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또 그 마음을 함께 기도해 주시고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그 마음을 그 중심을 기쁘게 받으셨을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렇게 예배를 드리게 된 오늘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하나 식당에서 드려야 하나 수요예배실에서 드려야 하나 고민하다가 장로님들과 의논해서 오늘은 여기서 예배를 드리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조금 불편해도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이곳에서 예배 드리기로 했습니다. 예배실 불도 들어오지 않아 어둑하고 에어컨도 작동되지 않아 덥고 또 앞에 화면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편하게 보셨던 예배 모든 순서도 볼 수 없고 음향시설도 활용할 수 없어서 힘들긴 하겠지만 그래도 이곳에서 예배하며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모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저희 교회에서 저 지하에 있는 사무실 한 공간을 지금 감신해서 예배드리는 라운드 교회와 공유하고 있죠. 그런데 감사하게도 저희 교회가 이런 쓸 수 있는 앰프가 따로 없으니까 기꺼이 앞에 있는 이 앰프를 쓰라고 빌려 주었습니다. 멋있어 보이죠? 찾아보니까 이 앰프가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비싼 앰프인데 기꺼이 우리 교회 빌려주어서 오늘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 손길들, 그런 마음도 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불편함이 가득한 자리이지만 우리들의 평생에 꼭 기억에 남는 오늘의 이 시간, 이 예배의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런 마음으로 함께 예배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무너진 성벽을 재건했던 느헤미야의 이야기를 함께 읽고 말씀의 연회를 나누고 또 그 모습이 오늘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아픔의 모습과 같아서 그 가운데 우리가 보아야 할 것, 해야 할 일들을 함께 다짐하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에 앞서 제가 간단하게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어떤 역사의 이야기를 아주 간단하게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한 다음에 그들과 함께 거할 성막을 짓도록 하셨어요. 성막, 말 그대로 가죽으로 지어진 텐트와 같은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성막이 이 거친 광야 40년을 지내고 또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후에 도착을 했지만 40년의 세월이 지났으니 얼마나 낡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성막이 낡고 힘들어지고 어려워진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막의 기구들도 빼앗기는 일도 벌어지게 되었죠.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큰 소망을 품게 되었는데 그것이 이 성막을 대신해서 성전을 벽돌로 된 튼튼한 성전을 짓는 게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꿈을 가지고 열심히 성전을 지을 준비를 했지만 하나님이 많은 피를 손에 묻혔던 다윗의 손을 통해서 성전을 짓지 않으시고 그의 아들인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지으셨죠. 그렇게 지어진 성전이 원조 제일 처음 지어진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솔로몬 성전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어진 성전도 결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철저하게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성전이 무너졌는데 그 이후 바벨론도 멸망하고 페르시아가 그 주변에 주권을 갖게 되니까 그때 페르시아가 했던 정책 중에 하나가 유화 정책이었어요. 그래서 포로들을 다시 돌려보내는 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돼서 제일 처음 1차로 포로 귀환할 때 총독으로 이끌었던 사람이 스룹바벨이었습니다. 스룹바벨이 그렇게 돌아와서 무너진 그 성전을 다시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전을 뭐라고 하느냐? 그렇게 건축을 한 스룹바벨의 이름을 따서 스룹바벨 성전이다. 아니면 제2성전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두 번째 지어진 성전은요, 이전에 지었던 솔로몬의 성전과는 현저히 비교할 수 없는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초라한 성전을 보면서 마음 아파했지만 그래도 그들은 거기서 다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페르시아가 멸망하고 헬라 제국이 일어서게 되면서 다시 이 성전은 무너지고 더럽혀지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무너진 성전, 그렇게 한참의 세월이 흐른 다음에 헬라 제국도 무너지고 로마가 지배하는 때가 왔습니다. 그때 로마의 지원을 받아서 유다를 다스리던 왕이 헤롯입니다. 우리가 보통 헤롯 대왕이라 말하는 헤롯입니다. 근데 이 헤롯은 유대인이 아니고 에돔 사람이었어요. 에돔 사람이 어떤 족속이죠? 야곱의 형 에서의 후손들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과는 친분이 있지만 또 갈라진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헤롯을 유대인들이 매우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환심을 얻기 위해서 헤롯은 큰 마음을 먹고 성전을 다시 지은 겁니다. 그때 지은 성전이 헤롯 성전이에요. 그때 헤롯 성전은 엄청나게 화려하고 웅장하고 멋있게 지어진 겁니다. 그렇게 지어진 성전, 물론 헤롯은 이 성전을 짓기를 시작했지만 완공되는 데까지 보지 못했습니다. 그 전에 죽었고 또 이렇게 화려하게 지어진 성전이었지만 그것도 불과 7년이 지나 그 성전은 다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성지순례에 가보면 남아있는 유일한 모든 성전도 무너지고 성벽도 무너지고 오직 서쪽에 있었던 성벽만이 남아있는데 그 성벽을 통곡의 벽이다.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 수천 년이 지났지만 이 성전은 다시 지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가 그렇게 성전의 파괴와 재건과 이런 역사를 긴 시간 반복하면서 지내왔는데 그 가운데 우리가 오늘 읽게 되는 느헤미야는 두 번째 스룹바벨이 지었던 성전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물론 스룹바벨이 지었던 제2성전과 관계된 성경의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학개 선지자의 이야기 가운데 잘 나오고 있고요. 또 에스라서에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이 처음 스룹바벨 성전이 지어진 다음에 100년이 약간 못 되는 시간이 지난 다음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도 이 성전에 대한 피해는 매우 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 때는 성전이 무너진 것이 아니라 성벽들이 무너지고 성문들이 불탄 그런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제가 왜 성전을 재건한 스룹바벨이나 그 이야기를 하지 않고 성벽이 무너진 이 느헤미야의 이야기를 읽게 되었느냐? 우리가 겪은 이 아픔은 정말로 성전이 무너진 그런 아픔은 아니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함께 지은 아름답게 지은 소대문교회의 한 부분, 어떻게 보면 성벽과 같은 부분이 무너졌기에 이것을 우리가 다시 재건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택하게 되었고요.
오늘날 많은 교회가 이러한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회를 하는데 그 기도회 이름이 느헤미야 기도회입니다. 들어보셨죠? 느헤미야 기도회.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는데 52일 동안 재건했다고 해서 52시간 기도회도 하기도 하고 52일 기도회도 합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성벽을 재건한 것만이 아니라 그 이후 이스라엘 사람들의 믿음과 신앙을 회복하고 또 이스라엘이 함께 지내고 있는 그 사회를 개혁하고 변혁했던 일까지 이어졌기에 느헤미야의 기도와 느헤미야의 모습은 참 아름답고 귀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저는 이 느헤미야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보아야 하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느헤미야는 그 당시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장으로 아주 유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왕의 신뢰를 받던 그가 우리가 알다시피 느헤미야 1장에 보면 예루살렘 성벽과 성문이 무너지고 불탔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제 거기에 가서 그것을 재건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이 그를 돌려보냅니다. 그렇게 함께 온 것이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갔다가 세 번째로 귀환하는 포로 귀환의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돌아와서 오늘 이야기는 그가 돌아와서 사흘 정도 여독을 푼 다음에 이제 자기가 재건해야 될 성벽을 밤새 몰래 둘러본 이야기입니다. 둘러보니 성벽이 다 무너졌고 심지어는 말을 타고 지나갈 수조차 없는 그런 모습들 지금 보게 된 겁니다. 그렇게 돌아본 다음에 그가 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가 전체를 살펴보진 않겠지만 그 가운데 느헤미야가 고백적으로 고백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습니다. 11절, 12절입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그렇게 도착해서 돌아보면서 지금 느헤미야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마음에 예루살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도 지금 여기에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일어난 일들, 과거의 일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을 품어야 할 때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안에 이 모든 마음들이 가득할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느헤미야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17절, 18절입니다.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두 가지를 지금 느헤미야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일을 하도록 도우신 하나님의 선한 손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포로로 끌려갔던 그가 돌아올 수 있었던 것, 돌아와서 성벽을 재건할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의 도우신 손, 은혜를 고백하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선한 손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우리도 이 고백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를 도우시고 계시다는 것 믿으십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는 겪지 않아도 될 것 같은 일들을 겪은 겁니다.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일을 겪은 겁니다. 소원하지 않았던, 바라지 않았던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제가 예배 후에 이 사건 경위를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면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 교회를 도우셨구나 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지금 느헤미야는 자기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를 도우셨던 하나님의 선한 손을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잠깐
여러분들이 지나온 삶을 좀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들 도우신 선한 손이 있었습니까? 이걸 깨닫지 못하면 미련하고 어리석은 겁니다. 나를 도우셨던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있었구나라고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감사함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저는 믿기는 지금 이 시간도 그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를 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선한 손.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또 하나님이 세우신 이 거룩한 공동체인 서대문교회 믿음의 가족들 가운데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의 선한 손을 경험하고 고백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자신의 고백적인 그 고백을 넘어 이렇게 말하고 있죠. 맨 마지막에 보니까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일어나 건축하자.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합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모두 힘을 내어 선한 일을 합시다 라고 말하는 이 말에 히브리어로 된 원뜻은 이러합니다. 선한 일을 위하여 자신들의 손을 스스로 강하게 하라. 비슷한 의미인데요. 조금 더 다르죠? 선한 일을 위하여 자신들의 손을 스스로 강하게 하라. 할렐루야.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선한 손을 기억한 우리들이 이제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겁니다.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들의 손을 스스로 강하게 해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서대문교회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이 일에 마음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이 선한 일을 위해 우리 스스로가 우리들의 손을 강하게 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일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역경인지 아니면 우리 교회를 힘들게 할 사단의 시험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늘 그런 얘기 하죠. 하나님이 하시는 시험과 사탄의 시험의 현상은 동일하다고. 그런데 그것을 극복하는 방법도 동일합니다. 이러한 일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우리는 기도하고 마음이 흩어지지 않도록 마음을 모아서 함께 달려가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셨던 시험이라고 해도 그렇게 하면 합격하는 거고요. 사탄이 한 시험이라면 그런 모습을 보면 사탄이 틈타거나 역사하지 못할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들의 생각과 마음이 틈이 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함께 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다른 마음 가지시면 안 됩니다. 한 분이라도 다른 마음 가지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사탄은 교묘하게 그 틈을 공략하고 우리를 분열시키고 무너뜨립니다. 지금까지 우리 서대문교회가 한마음 되기 위해서 여기까지 달려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것 같아요. 진짜인가? 할렐루야. 진짜인가? 보시는 것 같아요. 우리 지난주에 제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한 달을 보내고 마지막으로 설교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우리 교회가 일어납시다. 그렇게 결단하고 다짐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것 같아요. 진짜이냐? 진짜 그러냐? 물으신 것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진짜라는 것, 진심이라는 것,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저녁 늦은 시간 우리 교회 세 가족분 중에 한 분이 저에게 긴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처음에는 본인이 겪었던 이런 이야기들을 소개하셨어요. 그러면서 중간에 이렇게 저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번을 계기로 하나님께서 큰 역사를 베풀어 주시기를 믿음으로 바랍니다. 이분이 세 가족인데 먼저 우리 교회를 표현한 게 다른 거예요. 우리 교회. 세 가족인데 표현을 우리 교회라고 하니까 마음이 저는 뭉클하더라고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저도 조그만 힘이지만 교회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돕겠습니다. 그러셨어요. 물론 감사하죠. 근데 이 다음에 고백이 제 마음을 울컥하게 했습니다. 뭐라고 고백했냐? 제 자신의 무너진 교회를 서대문 교회를 통해 재건해 주시기 위해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제 자신의 무너진 교회를
서대문 교회를 통해 재건해 주시기 위해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 새 가족이 우리 교회 와서 불과 얼마 되지 않지만 이곳에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며 이 은혜를 경험하며 세워지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것보다 조금 더 전이죠. 또한 새가족분도 예전에 우리가 작년 교회 창립주일에 포스트잇으로 붙이지 않았습니까? 그때 거기에 과거의 믿음의 열정을 회복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라고 거기에 포스트잇으로 붙여주신 것을 제가 보고 참 감사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에게 이런 마음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 안에 불타서 없어져야 될 것들, 제거해야 될 것들이 제거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로 다시금 지어지고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준비하고 마치면서 교회에 불이 나는 일은 흔하지 않은 일입니다. 근데 제 기억 속에 교회가 불난 몇 가지 이제 사건들이 기억나는데 하나는 춘천에 있는 엄청나게 큰 교회가 불이 났던 이야기입니다. 벌써 한 10년 전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 교회도 저희랑 똑같은 화재가 났습니다. 천장에서 합선 누전이 돼서 불이 났는데 그 교회는 교회 아무도 없는 밤 사이에 불이 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교회가 전소했습니다. 저희 교회보다 훨씬 큰 교회인데 교회가 다 불타고 천정 밖에까지 불타고 그 불이 떨어진 예배당 안에까지 다 불이 탔습니다. 뉴스에도 나오고 큰 불이었죠. 그런데 또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제가 어릴 적 자라난 제 모 교회에서도 불이 났던 적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제가 어릴 적에 저희 교회는 그다지 크지 않은 교회였어요. 한 500명 정도 모이는 교회였습니다. 아주 작은 예배당이었는데 그 당시 예배당 앞에가 어떤 모습이었느냐? 여러분 예정교회 기억해 보시면 아마 아실 겁니다. 예정교회는 보통 강당 앞에 자주색 휘장이 있었죠. 기억하십니까? 이렇게 천으로 된 휘장들이 있었고 그 위에 십자가들이 보통 걸려 있었는데 저희 교회는 그 자주색 휘장 위에 예수님의 사진, 그림이 걸려 있습니다. 손발에 옷자국이 난 예수님이 구름 위에 서 계신 모습의 그림을 십자가를 대신해서 걸어놨습니다. 저희 모교회는 24시간 교회를 개방했던 교회입니다. 누구나 와서 기도하고 그래서 밤새 기도하시는 분들도 계셨고 교회 와서 주무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날 밤에 노숙자였는지 술 취한 분인지 모르지만 이 강단에 그만 불을 내고 말았어요. 강단에 그렇게 천으로 된 커튼이 있고 또 그림이 있으니 불이 얼마나 잘 타겠습니까? 그래서 강단이 다 송두리째 밤사이에 불이 난 거죠. 근데 생각해 보니까 그 일 이후에 부평교회는 엄청난 기도와 부흥의 운동으로 오늘 이 모습을 가지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된 겁니다. 물론 꼭 그러한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서 저도 기대합니다. 이 아픔이 우리 서대문 교회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흩어진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 앞에 더 집중하고 하나님이 이후에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걸음이라고 믿습니다. 힘들지만 여러분들 도망칠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런 표현이 죄송하지만 물러서 있을 생각도 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가장 앞에서 여러분들 헌신하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 일을 위해서 앞장서 수고하신 분들이 계시겠지만 우리가 그분들을 함께 기도하고 협력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전에도 우리 교회를 도우시고 함께 하셨던 은혜로 우리 교회 가운데 이때도 함께 하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어르신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전에는 이거보다 더 어려운 일도 있는데 다 우리 교회가 감당했다고. 그래서 저한테 걱정하지 말라고 그런 얘기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믿습니다. 우리 교회 믿음의 사람들의 힘이 반드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느헤미야의 고백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를 도우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의 손을 스스로 강하게 해야 할 때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잘 걸어가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서대문 교회가 지난 믿음의 역사 가운데도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 많았지만 함께 기도하고 그 어려움을 눈물로 섬기며 이겨냈던 것 기억합니다. 지금 이때도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 이 일을 은혜의 기회로 삼아 잘 감당하고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기 위하여 고백했던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도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선한 손이 있었음을 고백하게 하시고 지금도 앞으로도 우리와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선한 손이 있음을 믿게 해 주옵소서. 무너진 성벽 앞에서 그들이 이제 선한 일을 위하여 스스로 자신의 손을 강하게 했던 것 기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서대문 교회도 그렇게 결단하고 다짐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손을 강하게 하여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함께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실, 이루시고 행하실 거룩한 일들을 볼 수 있도록, 또 그래서 그 영광의 자리에 반드시 함께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힘들고 어려운 자리이지만 이곳에서 마음과 함께 예배하는 모든 이들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귀한 은혜로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여전히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11장, 통일 찬송가 111장 2절 부르면서 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을 살피시는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 있더라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어렵고 불편하고 더운 이 상황 속에 있지만 그 가운데서 불평하는 마음이 아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온전히 예배하는 우리 서대문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귀한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속히 임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한 마음을 모아 교회를 위해 일어나 힘차게 걸어나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함께 일어나 힘차게 걸어나갈 때에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시요 우리를 건지시는 이십니다라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건지시는 이십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해 함께하여 주시고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길 위에서 우리보다 앞서 행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서대문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언제나 지켜 보호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점심 및 강당 내어로
김태현 성도님께서 공연 마무리 감사로 점심을 대접해 주십니다. 이제 세병희 전도사님과 함께 해서 갔는데요. 참 재밌었습니다. 너무 잘하고 너무나 대견스러웠습니다. 나가실 때 공연 잘 마무리한 거에 대해 축하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장석준 전도사님께서 장학금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감사한 마음으로 이제 점심을 대접해 주시는데 지난 학기 무려 1등 하셨습니다. 지금 자리에 없지만 이따 만나실 때 이제 축하한다고 한마디씩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혜은 집사님께서 생일 감사로 강단미와 그리고 최기동 권사님, 박수희 권사님 가정에서 결혼 감사로 강단미와 섬겨주셨습니다. 오늘 정신과 강단미로 섬겨주신 내 가정을 위해서 함께 박수하겠습니다. 서대문 지방의 교육자 회의가 10일 화요일 오전 10시 30분 성원교회에서 있고요. 그리고 13일까지 김종호 전사님 추가 일정 잡혀있고, 그리고 제가 12일 목요일부터 다음 주 금요일까지 추가 일정 잡혀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박세범 성도님, 이수연 성도님께서 아들을 출산하셨습니다. 네, 이인영 장로님 그리고 이명희 권사님께서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셨습니다. 이제 아기 이름은 박윤찬이라고 합니다. 우리 경사가 났죠. 네. 끝나고 나가실 때 이인영 장로님, 이명희 권사님 축하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주보를 보시면 추석 명절 예배 안내가 있습니다. 추석 명절 예배 안내 잘 확인해 주시고 추석 명절 잘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더 안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이현 장로님 손주 박윤찬 이런데 태어나자마자 벌써 이름이 지어졌더라고요. 그런데 아마 아이를 태중에 가지면서 하나님 앞에 늘 감사의 찬양을 드릴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그러한 뜻으로 윤찬이라는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늘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나중에 아이가 잘 커서 우리 첫 예배 드리러 올 때 기쁘게 맞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강단 섬겨주시는데 강단 미화가 한동안은 좀 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래도 여러분들 강단 미화 한번 작정하신 분들은 하나님께 드린다는 마음으로 헌금해 주시면 예산이 그렇게 사용되지 못할 수도 있겠지만 교회를 위해서 우리 은혜롭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석 명절 때 가정 예배 드릴 수 있는 안내문을 안내석에 비치해 두었습니다. 이것은 저희 교회에서 제작한 건 아니고요. 한 이렇게 기독교 이런 판촉물하는 업체에서 이렇게 만들어서 나눠줬는데 우리 그 예배문 가지고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고요. 추석 연휴 기간 예배 안내 드립니다. 다음 주 주일은 이곳에서 함께 예배하고요. 우리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새벽기도회 및 수요 양육은 따로 보이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대신 사무실은 휴무하지만 급하신 경우는 우리 교육자 핸드폰으로 연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조금 안내드렸죠. 우리 지난주에 우리 이은성 집사님 인사드렸는데 제가 날짜를 좀 착각한 것 같아요. 이번 주까지 예배 오늘 나오셨습니다. 우리 예배 후에도 인사할 수 있고요. 예배 후 우리 다음 주에 내려가신다고 합니다. 우리 식당에 에어컨을 가동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저희랑 건물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럴 줄 알았는데 식당 쪽 에어컨도 차단기 사용이 조금 불가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아침까지 계속 가동하려고 조금 해봤는데 조금 어렵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식당이 조금 더울 수 있어서요. 그래도 괜찮다 싶으신 분들은 식사를 하시고 좀 너무 덥다 하시는 분들은 북카페로 식사를 가지고 내려가셔서 식사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조현일 권사님이 우리 오페라 공연하는데 일정이 조금 조정됐다고 합니다. 원래는 6번 공연하면서 저도 좀 가서 보려고 했는데
아쉽게도 돌아오는 금요일, 토요일 2번 공연만 한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 금요일 저녁 공연을 조현일 권사님이 한다고 그래요. 혹시라도 가시려고 마음 먹으셨던 분들이 있다면 우리 신영희 장로님이나 조현일 권사님께 우리 함께 하겠다고 이렇게 문의해 주시고 마음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외 소식은 여러분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길 바라고요. 우리 예배 마치고 일어나 계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송 545장, 통일 찬송과 344장 찬송하겠습니다. 믿음으로 힘있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눈에 아무 증거이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믿구나.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변함없는 은혜와 사랑과 함께 하심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원하지 않고 바라지 않았던 일이지만 큰 시련으로 아픔으로 겪게 된 이 자리 이 순간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를 도우셨고 도우실 하나님의 선한 손을 의지하며 우리도 앞으로 선한 일을 위하여 스스로 우리의 손을 강하게 하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귀한 종들 머리 위에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여러 가지 많은 일들로 기뻐하고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던 많은 믿음의 가족들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 여전히 아픔으로 삶의 문제로 질병으로 주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랑하는 모든 종들 가운데 하나님 이 시련을 극복하기 위하여 한마음 되어 앞으로 달려가야 할 우리 서대문 교회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